자, 우리 오늘 제목을 우리 랩런트답게 시각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12월 이사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정리하면서 오늘 또 12월 마지막 주이면서 또 2020년 마지막 주죠.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이 귀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번 한 달 우리 랩런트에게 주셨던 이렇게 말씀을 우리 학원 보고마 말씀이 우리 첫째 주가 뭐였죠?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 핵심이 뭡니까? 구약의 복음서라 할 정도로 이 복음이 명확하게 선포된 것이 이사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이사야에게 굉장히 많이 주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우리 그저께 성탄절이었잖아요. 오셨어요. 그분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제 그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목사님도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했거든요. 목사 아들이지만 그냥 이렇게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나에게 부닥치고 마음에 와닿기를 시작하고 나서 말씀이 나에게 이제는 다르게 들렸거든요. 말씀이.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도 굉장히 지루한 말씀이었는데 이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생명으로 와닿는 건 다르니까. 그럼 다른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정말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랩런트에 와닿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랩런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뭘 보게 되냐? 흑암이 가득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하셨잖아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는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이제 보이는 거예요. 겉모습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것들이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 흑암 가득한 세상에 뭘 가지고 나가라?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빛을 가지고 나가라. 왜?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렘넌트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지 않는다?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어둠 미련한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렇게 감춥니까? 그 등불을 켜면 뭐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보일 수 있도록, 그 집안이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는 이 흑암 가득한 세상으로 간다니까. 학교 현장이 그렇고, 또 우리 렘넌트 나중에 갈 대학 현장이 그렇고, 그리고 직장 현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우리 렘넌트는 빛으로 어둠을 박살내러 가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여러분, 어둠 앞에서는요, 그 빛이 굉장히 밝게 비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이미 빛이 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 렘넌트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거 빛으로 가는 거, 이 막 감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건 막 숨길 필요 없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 빛을 가지고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의 나의 목표가 아닙니다.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렘넌트의 목표가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오늘요, 이사야 6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라고 했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파수꾼이 뭐냐면 보초 쓰는 거예요. 보초. 좀 있으면 우리 세민이하고 또 대은이도 얼마 남지 않고 우리 세훈이도 곧 군대라는 곳에 부름을 받게 돼. 남자라면 갈 군대. 군대에 가면, 군대는 우리 6.25 사변 이후부터 1시간도 빼지 않고 초소가 24시간, 전국 전방도 그렇고 후방도 그렇고 모든 초소마다 1시간도 비지 않고 1분도 비지 않고 교대로 돌아갑니다. 쉬지 않고 돌아간다니까. 왜 그럴까요? 지켜야 되니까. 뭘 지킵니까? 누구로부터? 적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 초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급습당하는 거죠. 초소가 있으면 저기 오는구나 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상황실에 연락해서 수상한 물체가 보입니다. 나중에 통신보안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통신보안 몇 초소 근무병 몇 명 이렇게 자기 관등 쓰면 되면서 전방 몇 미터로부터 수상한 물체가 다가옵니다라고 이렇게. 그 초소병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무를 쓴 경계. 그게 파수꾼의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이렇게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야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절 한번 보세요. 1절.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6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어제 그 렘넌트 시교회 때 우리 아이들과 나눴던 말씀이에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뭐같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뭐하시 아니한다? 쉬지 아니할 것인지. 누가? 하나님. 뭐 할 때까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은혜가 없을까? 낙심하지 마세요. 또 우리 교사분들 가르치는,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낙심하지 마세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왜 이렇게 빨리 깨닫지 못할까?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아니하신다?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아니하신다? 쉬지 아니하신다. 뭐 할 때까지? 구원이 횃불같이 일어날 때까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하나님 말씀하셔지네. 그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의 그 가문 상황을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분이 이제 짝믿음인 거죠. 짝믿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 가보니까 완전히 개판이라. 뭘로 쩔어있냐? 술로. 그 이제 이 남편이 괜찮은데 술이 들어간다, 술이라면 막 때리는 거예요. 그 이분이 이제 권사님이셨거든요. 이 권사님이 맞아요. 맞으면서 또 헌신해요. 그리고 밥도 지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 태어났는데요, 이 자녀가 가문에 그 흐르는 게 이렇게 시기 꺾입니까? 이 두 자녀가 완전히 또 망나니로 되네. 그래 또 하나들은 이게 나중에 이제 원룸 생활하면서 가보면 이제 피투성이로 이렇게 젖어 있고 늘 싸움박질하고 술 먹고 싸움박질하고. 그래 이제 그 어머니는 그것도 피 닦으면서 절대 나무라지 않고 피 닦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분이 이제 교회에 오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정에 보면 뭘 볼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변에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분들의 증언이 그래요. 항상 미소가 사라지지 않대. 그분의 낙은 뭐냐? 기도라. 그분이 제일 행복한 게 기도라.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 결말을 말씀드리면 남편은 장로님이 되시고 늘 피투성이로 돌아다니는 그 아들은 목회자로 썼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자.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우리 이제 뒤에 읽어보면 우리 강목사님이 한번 설교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리고 4절을 뭐라 되어 있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재원아, 보고 싶었다. 어디? 재원아, 하나님께서 재원이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저께가 아니고 계속 이제 재원이가 못 나왔잖아요. 뭐 코로나 여파도 있겠지만 그래서 전화를 해는 전화를 안 받아. 또 해도 안 받아. 카톡을 남겼는데 카톡에 일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제는 일부러 이제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뭐라 문자 보냈냐면 재원아, 카톡에 일이 사라지지 않는 만큼 너를 향한 내 기도도 계속 늘어나는 것 같다. 이러면 오늘 너무 반갑게 이렇게 재원아 진짜 보고 싶었어.
그 4절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그러면서 오늘 6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을 잘 한번 보세요. 여호와로 뭐라고요?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 원문을 살펴보면 더 정확한 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게 만드는 자들이래요. 여러분, 그럼 뭘까요? 여호와를 기억하게 만드는 자들. 뭡니까? 뭐죠? 교회 지도자겠죠. 첫째로는 목회자일 것이고, 둘째로는 중직자일 것이고, 셋째로는 교사들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호와를 기억하게 만드는 자. 뭡니까? 말씀으로. 뭡니까? 양육으로. 뭡니까?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예배로 여호와를 기억하게 만드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7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뭐하지 못하게?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사 6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구원이 횃불같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고 뭐하지 아니하신다? 쉬지 아니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여호와로 뭐하지 못하게? 쉬지 못하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가정을 두고 기도해야 돼. 가문을 두고 기도해야 돼. 오늘 아까 제가 예화 들었던 그게 실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권사님은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아들 목사님이 펑펑 이제 우시면서 더 뭔가에 결단하게, 낙심되는 게 아니라 더 뭔가에 결단. 그리고 그 남편이었던 장로님은 제 사진 보고 늘 미안한 거예요. 내가 제 정신 못 차리고 내가 마귀한테 시달렸을 때 늘 술 먹고 때린 거 너무 미안하고 제대로 못 해준 거 미안하고 또 교회 헌신하시고 이제 그 사명을 이제 권사님의 사명을 하면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 우리 교회 지도자,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교사분들은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리고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뭘 받으시기까지?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가 무슨 말이냐? 복음화 될 때까지. 하나님 소원 아닙니까? 복음화 될 때까지.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마지 못하시게 왜?
하나님도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쉬지 않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교회를 두고 지역을 두고 영혼들을 두고 뭐하지 않고 쉬지 않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영혼을 살릴 길은 여러분, 영혼이 변화되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복음화 될 때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이사야 62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이사야 60장 8절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의 재림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 건국이 되어질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룩되어질 때 사탄의 위험이나 사탄의 공격 없이 그리고 그에게 이제는 탈취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탈취당하지 않는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리고 이 사단이 이제는 어디로? 영원한 불못에 갇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어질 때 이제는 사탄의 위험이 없는 겁니다. 사탄은 이제는 공격이 없고 탈취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노략질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일상이 그랬어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어가지고 늘 침략당하고 늘 약탈당하고 그 약소국의 그런 단점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농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열심히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했어. 그런데 옆에 있는 일본이 와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쎄 빠지게 일한 그 추수한 거를 싹 다 들고 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할렐루야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쁘지. 그럼 오늘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자, 9절에 보면 오직 뭐가요?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늘 빼앗기던 그곳에서 이제는 추수한 것을 내가 먹고 그것을 또 거두어서 어디에서요?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탈취당하지 않는 거예요. 늘 농사짓고 추수했는데 노략질당하고 탈취당해보세요. 얼마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탈취당하지 않고 노략질당하지 않고 그것을 추수한 것을 추수한 자가 먹고 또 그걸 또 성소에 들고 와서 성소들에서 먹고 마시고 얼마나 기쁘겠냐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길을 예비하는 자. 길을 예비하는 자. 자, 오늘 10절에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라고 했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길을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또 뭘 수축하라? 큰 길.
대로를 수축하라. 수축한다는 말은 보수하고 재정비한다는 거예요. 수축하라. 왜? 대근아 왜? 자, 누가 올 거니까? 흩어졌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뭐 할 거니까? 다시 돌아올 것이.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거니까 성문으로 나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닦으라. 그리고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그리고 뭘 제하라? 돌을 제하라. 돌을 왜 제해요?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 많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는데 걸림돌은 없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는데 불편함이 없는, 우리가 수축해야 될 거는 없는지 생각 한번 해보니까 많은 것들을 이렇게 포럼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성문으로 나가라. 흩어진 자들이 돌아올 거니까. 뭘로 흩어졌죠? 민족들이 나라들로 흩어진 겁니다. 포로로. 이제 그 포로로 이제 돌아오는 그걸 이제 예언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만민을 위하여 뭘 들어라? 깃발을 들어라, 기치를 들어라, 길을 들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고라고 했죠. 구원이 이르렀고, 그 깃발을 든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라. 그걸 깃발을 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깃발을 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길을 들어라, 길을 들어라. 그래서 이제 흩어진 많은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민족들이 뭘 보고 가는 거죠? 깃발 보고 가는 거다. 뭐가 이르렀다? 구원이 이르렀고.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가 있다? 상급이 그 앞에 있고 라고 했어요. 상급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또 뭐가 있다고 합니까? 봉이 그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봉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되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상급도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받을 상급. 그게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원은 정말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파수꾼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뭡니까? 정말로 길을 예비하는 자, 이런 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정말로 많은 민족들이 보일 수 있도록 깃발을 드는 사람,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뭐가 돼야 된다? 렘넌트의 목표가 돼야 된다. 내가 일생 동안 진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면서 진짜 무너져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야겠구나. 기도의 파수꾼. 그리고 이런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구나. 뭔가 걸림돌이 있으면 내가 친히 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큰 길, 대로를 수축하는데 내가 헌신하고, 이게 뭐가 된다는 거죠? 렘넌트의 목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깃발을 드는 자들이 돼야 된다. 깃발을 드는. 나를 따르라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할 수 있는 깃발 드는 자. 우리 렘트가요, 학교 현장에서 렘트 한 명 있잖아요. 그게 깃발을 들어야 돼. 렘트 나중에 대학 갑니다. 그 깃발 들어야 돼. 나중에 군대 갑니다. 그 깃발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렘넌트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영적인 것도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의 업보 또 학업 또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새 것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해 이렇게 지나왔구나. 그러면 올 이제 새해는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겠다. 이걸 우리 하면서 지금부터 점검하고 또 올 새해를 우리 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모든 я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